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27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1절을 읽지를 않았지만 우리 1절을 보면 연봉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좀 볼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아주 작은 그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이 삼남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를 매우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고 말죠. 이 소식을 예수께서 듣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1장 6절을 보면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이라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냥 한달음에 달려가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가는 거 이건 둘째치고 아예 며칠을요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더 끄신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합니다. 이틀씩이나 시간을 끄신 다음에 또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가 아닙니다.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3개 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도, 거기에 나사렛이 있죠. 북쪽에 갈릴리도, 중앙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그 남쪽에 유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직 그럴라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 이렇게 3개 도로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그 유다도의 한 소읍으로 있는 그런 그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자가 아니고 유다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흥진 목사님이 아마 나사로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흘 후에 다시 살려줄 테니까. 근데 이 김 목사님은 지금 무슨 동에 살고 계시죠? 제기동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는 이 말씀은 김흥진 살리러 제기동으로 가자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로 가자 그 뜻입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유대로 가자 하신 것일까? 이 사건은 나사로라고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유대 전체의 문제이고
인간이라는 전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 기록이 좀 여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셨답니다. 야,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맥락만 놓고 보면 마치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읽혀집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의 핵심 주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실체, 특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그 실체와 그 믿음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두 자매들의 믿음의 문제, 결국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맞이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하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디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님을 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예수님을 제한하고 좀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복음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그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결국 옆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결국 이게 우리의 내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신앙과 부활은 사실 다분히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전히 정제되지 않은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질문 한번 여러분께 해볼까요?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9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도대체 언제적 부활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부활은 도대체가 언제적 부활입니까? 어찌 보면 먼 훗날에 일어날 부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먼 훗날에 일어날 부활, 이것이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부족한 인식입니다. 22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대답만 놓고 보면 몇 점짜리입니까? 이거는 100점짜리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23, 24절을 보면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이 대답 속에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그 속내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은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먼 훗날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부족한 부활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27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00점입니다.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이 고백에서 우리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무슨 착각인가 하면 이 고백이 자기 신앙인 줄 압니다. 여러분, 고백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맹점이 사실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100점짜리 훌륭한 신앙 고백만 하면 그 고백이 내 신앙 실력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고백을 동생 마리아도 합니다. 32절을 볼까요? 32절 보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 언니하고 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고백과 신앙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네, 고백은 100점짜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며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는 매우 뜻밖의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34절, 35절입니다. 또 볼까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셨습니다. 그럼 왜 우셨을까요? 대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오늘 보면 전체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우셨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있으면 살려내실 텐데 왜 우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만 합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함께 조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망, 이 죽음의 위력 앞에서 어떤 대답도 내놓지를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문자 앞에 취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태도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자 앞에서는 답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그렇게 비통히 여기시고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 이 두려움에 붙들려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방법밖에는 도저히 다른 도리가 없는 그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애도하며 그냥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과 아니 우리 자신을 보시고 혹시 예수님이 이런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분명히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사망의 증상과 사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 역시 속절없이 좌절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이 부활을 아주 놀랍게도 구원과 같이 똑같은 세 가지 시제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입니다. 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칭의, 이제 우리가 받은 시작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결국에는 우리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완성됩니다. 그것을 영화라 합니다. 받은 구원, 칭의,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 완성될 구원, 영화,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부활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이게 뭐죠?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부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활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신자들에게 오직 어떤 방법으로만 나타난다는 겁니까? 바울은 도전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방법으로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만이랍니다. 오늘날 왜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걸까?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걸까? 결국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시작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 믿어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덕에 좀 더 많이 얻어내고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쟤는 죽더라도 나는 살고 싶지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총신대학에 근데 존경받았던 우리 은사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형룡 우리 박사님과 함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천하셨죠?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체프를 할 때 신학생들 앉혀놓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던 당시가 언제는가 하면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우리 장로교단이 처음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합동과 통합으로 이제 갈라지고 말았던 그때였습니다. 물론 명분상으로는 어떤 아주 좋은 명분을 걸었지만 그러니까 속내를 들어가 보면 참 부끄럽지만 결국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장로교단이 그렇게 심각한 이해전 투구를 하고 막 갈등과 다툼으로 결국에는 합동, 통합 두 쪽 났을 때 그 즈음에 신학생들에게 이 박유선 박사님이 이런 설교 쏟아내셨어요. 전도사님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의 불행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불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우리는 커지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교세가 확장되고 커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하며 그 축복받은 표요 예수 믿는 아주 복된 증거로 가지려고들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정확하게 통찰하신 겁니다. 우리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들의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말씀대로 하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활신앙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여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뭔데요?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죽음의 증상들, 사망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하나님제일교회가 그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하다가 저조차도 머뭇거리잖아요.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문 닫는 것은 일도 아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으로도 그렇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 생활하실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